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 지나는데 또 안식일 다 왔어요. 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오늘 똑같은 노래를 두 번 불렀죠? 하나는 부르고 하나는 들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우리 홍창규 선생님 사위가 나왔어요. 누군지 봤어요? 알 사람은 아는데 유심히 보세요. 다음 주에도 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특별히 또 불러서 특창을 우리 교회에서 시키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생일 축하 기도를 빼먹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랑하는 우리 윤하숙 집사님과 유중자 우리 할머니 꼭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 주님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즉각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돼지입니다. 오늘 돼지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돼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8장에는 귀신 들린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복. 그다음 6장, 7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해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 산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천국의 복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 앞에 충만히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든지 산 밑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주된 일상 관심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어느 마트에 가면 뭐가 싼가? 그거 아니에요? 어느 주유소가 더 싼가?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 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모이면 예수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물론 산에도 많았지만은 그 산에 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는 6장, 7장, 8장, 5장, 6장, 7장을 넘어서 8장에는 이제
이제 행동하는 예수님이 보여요.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간간히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만남마다 그곳에마다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그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거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에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8장에 보시면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5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의 하인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데려다가 그를 고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합니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역사가 없었거든요. 간간히 엘리야가 그 문둥병자를 고치긴 했어요. 예. 근데 아주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지치지 않고 성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여줍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새로운 영적인 지각을 얻어요.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눈앞에서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8장 전반부를 보면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예수님의 힘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기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귀신 들게 만들고 억압당하게 만들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한 어떠한 인간의 관습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사탄이 이제 막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더 그의 노력을 배나더 힘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 나라에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 나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하나 탁 끼얹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당장 떠나자.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저곳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한 곳에 머물렀다면 그곳에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고 환영이 있었고 선지자 대접이 있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에게는 보장된 사회적 지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거기 가서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운명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맨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유리했습니다. 필요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오병이어 떡과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 음식을 먹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한 게 아니라 그들은 더 높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군중들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 제자들과 군중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때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그때에 그렇게 자기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람을 살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뒷면에 사탄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 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이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그를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따르고 이제 이 사람 뒤만 쫓아간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로 멋진 일이죠. 신이 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근데요, 이 내면을 쳐다보면요, 그 내면을 쳐다보겠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예요? 이 제자는 누굴까요?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했어요. 자기가 자원한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격려하지도, 예수님이 피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격려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먼저 아버지께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들 사이에 쑥쑥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돌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각자의 상황을 생각해요. 각자의 상황. 우리 아이 좀 더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논에 지금 물을 좀 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빨래 좀 걷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혹해 보이죠?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온다는데 그럼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의 핑계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어요. 확실치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뤄요. 미루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해요. 그럼 사람의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기 오케이 그래 좀 이따 와 그러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자 할 때 그때 미루지 말고 핑계치 말고 일해야 돼요. 자,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하게 확신에 차서 있는데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그렇게 말했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놀란 게 아니고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놀라는 사람은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지금 찾지 마시고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요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어요.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게 아니고요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왔어요. 다른 배들도 광풍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산에 있었거든요.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또 내려와서 병자를 고치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산에서는 뭐예요? 말씀 듣고 음식 얻어먹고 또 내려와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완전한 천지개벽, 새로운 세상, 완전 유토피아가 된 거예요. 유토피아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어떤 현상과 좀 비슷하냐면은 허경영 씨, 내 눈을 바라봐 어떻게 돼요? 아픈 게 없어집니다. 공중부양을 하고요 축지법을 씁니다. 사람을 잘 살게 만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나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했는데 요즘은 알게 됐죠. 그의 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알았을까요? 이웃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서로 묻기 시작해서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무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자, 괴로움을 걷고 어려움 걷고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서 거기 도착하니까 뭐가 있어요? 자꾸 사탄이요 저기 가지 못하게 해요. 가지 못하게 광풍을 일으켰어요. 광풍을 뚫고 갔어요.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딱 무태 내리자마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악마 두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볼리 지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이건 누굽니까? 사탄이 심어놓은 자기의 병사입니다. 애초부터 8장에 보니까 아예 못 가게 거기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 떠났어요. 가자 하고 갔어요.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 바다에서 완전 죽여버리게. 거기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무태 다 있으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탁 막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은 뭐라고 서로 질문한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배경과 출신, 학력, 이 다음에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 다 따지고 앉아있고 이 사람이 뭔지를 물어보는데 마귀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의 예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 마귀가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그것을 좋아합니까? 기뻐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려고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먹이는 돼지떼가 있는데 약 2,000마리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돼지와 우리 재림교인들은 별 좀 상관이 없죠. 돼지와 재림교인들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동떨어진 존재 사이예요. 싫어해요. 우리는 그 돼지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을 보세요. 그들의 그 냄새, 그들이 내는 소리. 근데요 여기에 2,000마리의 돼지가 있었어요. 2,000마리의 돼지. 여러분 여기 2,000마리의 돼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자, 냄새, 소리,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힘을 썼음을 알고 그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2,000마리의 돼지, 2,000마리의 돼지가 사탄의 선동을 받을 때 이 돼지들이 어떠한 모습을 할까요? 악마는 간청합니다. 첫 번째 간청이에요. 첫 번째 간청.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가라 할 때 이 악마들이, 이 군대, 이 두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 수가 군대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이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2,000마리의 돼지 구덩이, 큰 돼지 구덩이에 2,000마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 귀신들이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마귀가 호숫가에서 일으켰던 광풍을 그곳에 일으킵니다. 가만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돼지를 선동합니다. 두려움에 쌓이도록 합니다. 놀라 날뛰도록 합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격렬하게 뛰고 뜁니다. 초자연적인 공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파른 곳에 대달아서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버립니다. 정상적인 돼지는요, 절벽 위에서 멈춥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이 돼지는 초자연적인 어떤 공포에 휩싸여서 그대로 달려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한 번에 수백 마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주 소동을 지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팍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2000 한 몇 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한참 구제역이 많았어요. 구제역. 그때 돼지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때 텔레비에도 나왔고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돼지들을 죽여야 돼요. 살처분해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로 죽여야 돼요. 구덩이를 파고 몇백 마리의 돼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봤는데, 와, 제가 이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해요. 이 돼지들이 죽는 모습이. 죽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하고 그 동물들이요,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요. 짓밟고 깔아 뭉개고 그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요 마치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마을에 가서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말해요.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 전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잘못 전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자, 그 온 시내 사람들의 통째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간청이에요. 두 번째 간청. 두 번째 간청이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여러분, 돼지가 죽는 게 낫습니까? 사람이 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말을 하는데, 돼지가 2,000마리 죽어보세요. 자기가 키우던 그 돈덩어리들이 죽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게 더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 시대 소망에, 엘렌 화이트 쓴 시대 소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돼지를 잃은 것이 사탄의 포로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순간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돼지를 잃은 것이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너 이거 교회 다니면 이거 못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희생이 많아. 너 괴로울 거야. 너 이리저리 간섭을 많이 받을 거야. 사람들 신경 많이 써야 돼. 눈치 봐야 돼. 너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아. 적당히 따라.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편하게 지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청하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는데 세 번째 간청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간청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귀신이 간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두 개만 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어떤 간청이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호수 건너편에 복음이 닿지 않는 그 어두운 곳이었어요. 복음이 어두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에요. 이방인의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선교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 부분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이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들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멸망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품고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귀찮다는 마음을 품고 있고 미루려고 하는 마음 품고 있고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계속 우리에게 어두움 아닌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문을 닫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문을 닫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품고 살 수 있을까?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